해심일경 5. 무자성상품. 또 승이생이여, 모든 성문승 종성의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는 까닭에 위없고 편안한 열반을 증득하며 모든 독각습 종성의 유정과 모든 열애승 종성의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없는 까닭에 위없고 편안한 열반을 증득한다. 일체 성문과 독각과 보살이 모두 이 하나의 묘하고 청정한 도를 같이 하고 모두 이 하나의 끝끝내 청정함을 같이 하는 것이니 다시 두 번째는 없다. 내가 이에 의지하는 까닭에 미리로서 오직 일승만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일체 유정계 가운데 갖가지 유정의 종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 둔근성이나 중근성이나 이근성의 유정으로 차별된다. 선남자여, 만일 한결같이 고요함에만 빠지는 성문 종성의 보특가라라면 비록 모든 부처님께서 시설하여 갖가지 용맹한 가행과 방편으로 교화하고 인도하더라도 끝내 도량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를 깨치게 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본래 하열한 종성만 가졌기 때문이며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며 매양 무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양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저버리며 그들은 한결같이 무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저버린다. 나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와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도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끝내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한결같이 고요함에만 빠지는 성문이라 한다. 만일 보리로 회양한 성문 종성의 보특가라라면 나는 또한 다른 문으로서 그를 보살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만일 모든 부처님들의 깨우쳐 주심을 입으면 소지장에서도 그 마음이 분명 해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초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행을 닦아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그러므로 열애는 그를 시설하여 성문 종성이라 한다. 또 승이생이여, 이와 같아서 나의 좋은 말이며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뜻과 즐거움을 말한 좋은 교법 가운데서 모든 유정들은 갖가지로 차별되는 뜻과 아르마리를 얻을 수 있다. 선남자여, 열애는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무자성성의 의지에 깊은 미리를 말미암아 이미 말한 불요의경에서 은밀한 모습으로 모든 법요를 말하니 이른바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니라. 이 경 가운데서 만일 모든 유정들이 이미 상품의 성근을 신고 이미 모든 업장을 청정히 하고 이미 상속을 이룩하고 이미 많은 승해를 닦고 이미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고 쌓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설법을 여실히 깨닫고 이러한 법에 깊은 마음과 신해를 낼 것이며 이러한 뜻에 뒤바뀜이 없는 지혜로서 여실히 통달할 것이니 이 통달의 의지에 잘 닦는 까닭에 능히 빠르게 가장 극진한 구경을 증득할 것이며 또한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깊이 일으키고
이것이 열의 은공 정등각이 일체법에서 현전에 등정각을 이룬 것임을 알 것이다. 만일 모든 유정이 이미 상품에 성근을 신고 이미 모든 업장을 말키고 이미 상속을 성숙시키고 이미 많은 승해를 닦았지만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고 쌓지는 못했다면 그 성품이 강직하다면 이 강직한 무리가 비록 패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가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자기의 견취에 머물지는 않는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매우 깊고 비밀한 말에 비록 여실히 깨달을 힘과 능력은 없어도 이 법에 대해 승해를 낼 것이며 정정한 믿음을 내어 이 경전은 열의 말씀이며 이는 매우 깊은 이치를 드러낸 것이며 매우 깊은 공의 성품과 상응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심사로 행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미세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가장 깊으며 모든 법의 법성 또한 가장 깊어서 오직 부처님만 요달하실 수 있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갖가지 승해로 유정들을 위해 바른 법의 가르침을 펴시니 모든 부처님은 무변한 지견이시고 우리들의 지견은 소 발자국의 물과 같다. 그들은 이 경전을 공경하고 남을 위해 말하고 쓰고 지니고 읽고 널리 퍼뜨리고 소중히 여겨 공양하고 외우고 익히기는 하지만 그 닦는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이런 까닭에 내가 매우 깊은 미리로서 말한 가르침을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인연에 의지해 모든 유정들이 또한 능히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을 더할 것이며 그가 아직 상속이 성숙하지 않은 자라면 또한 성숙할 것이다. 만일 모든 유정들이 널리 말하건대 내지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을 쌓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다면 성품이 강직하지 못해 비록 패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힘과 능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견취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말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 믿는 마음을 낸다고 해도 그 뜻을 말을 따라 집착해 일체법은 단정코 모두 자성이 없으며 단정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단정코 본래 고요하며 단정코 자성이 열반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모든 법에 대하여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을 것이다.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었으므로 일체의 모습은 모두 무상이라고 부정해버리며 모든 법의 병계 소집상과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을 비방하고 부정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이 있는 까닭에 병계 소집상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이니 만일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을 없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는 또한 병계 소집상도 비방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비방하고 부인한다고 말하니 비록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긴 하지만 뜻이 아닌 것 가운데서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가운데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까닭에 옳은 법 가운데서 옳은 법이라 지니고 잘못된 뜻 가운데서 옳은 뜻이라고 지닌다.
그는 법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킨 까닭에 복덕이 증장하긴 하지만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킨 까닭에 지혜를 잃으며 지혜를 잃는 까닭에 광대하고 무량한 좋은 법에서 물러난다. 다시 어떤 유정이 법을 법이라 하고 뜻 아닌 것을 뜻이라고 하는 말을 남에게서 듣고 그 소견에 따른다면 그는 법에서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것에서 뜻이란 생각을 일으켜 법을 집착하여 법이라 하고 뜻 아닌 것을 집착하여 뜻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그들은 함께 선법에서 물러나리라. 만일 어떤 유정이 이러한 견해를 따르지는 않지만 남에게서 호련히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다는 말을 듣고는 문득 두려움을 내고는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군의 말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소견을 내고는 이 경전에 대하여 비방하고 헐뜯고 욕한다면 이런 인연으로 큰 세태와 손해를 얻고 큰 업장을 범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일체 모습에 대하여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고 뜻이 아닌 것을 뜻이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이가 있으면 이는 광대한 업장을 일으키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량한 중생을 구렁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업장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유정이 성근을 심지 못했고 업장을 말키지 못했고 상속을 익히지 못했고 승해를 많이 닦지 못했고 복덕과 지혜와 자량을 모으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한 무리로서 버리고 세울 것을 가릴 힘과 능력이 있으나 항상 자기의 견치 가운데 안주한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말을 여실히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이 법에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옳은 법 가운데 잘못된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옳은 뜻 가운데 잘못된 뜻이란 생각을 일으킬 것이며 옳은 법을 잘못된 법이라 집착하고 옳은 뜻을 잘못된 뜻이라고 집착하며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는 마군의 말이다고 소리 높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이경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이라고 부정하며 무량한 문으로서 이러한 경전을 헐뜯고 무시할 것이며 이 경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모든 업장에 장애되었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다시 이러한 업장에게 장애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장은 처음에 시설하기는 쉬우나 백천구지 나유탁업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나의 좋은 말이며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뜻의 즐거움으로 말한 좋은 가르침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여러 유정들의 무리가 갖가지로 차별되는 견해를 얻는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고 본래 정멸이며 모든 법의 자성은 언제나 열반이니 지혜로운 자 뉘라서 미리가 없다 말하리요. 상, 생, 승의의 무자성. 이와 같이 내가 이미 드러냈으니 만일 부처님의 이러한 미리를 모르고 바른 길을 잃어버린다면 가지 못하리라. 모든 맑은 도의 의지에 청정하려면 이 하나만 의지할 뿐 두 번째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일승을 세웠건만 유정들의 성품은 차별이 없지 않더라. 중생계의 무량한 중생들 한 몸만 제도하고 정멸로 나아가니 대비와 용맹으로 열방 깨치고
중생들 버리지 않을 자 매우 얻기 어려워라. 미묘하여 알 수 없는 무루세계 그곳의 해탈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모든 뜻 이루어져 혹과 고가 없거늘 두 가지 종성 달리 말해 상과 낙이라 하네. 그때 승희생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열의 미리의 말씀은 매우 기이하고 희유하고 극히 미묘하며 매우 깊으며 지극히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혹은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이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중에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세곤이라 하고 혹은 자성의 모습이나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며 거짓 이름을 세워 세곤의 생함을 삼고 세곤의 멸함을 삼으며 세곤의 영원히 끊어짐과 변지의 자성의 모습과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니 이것을 병계 소집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만일 분별로 행해진 병계 소집상의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행상이라면 이는 의탁이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과 일분의 승희 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로 행해진 병계 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가운데서는 병계 소집상이 실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이 자성의 무자성성과 법무화와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상이라 부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일분의 승희 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세곤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른 온에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온에서와 같이 이렇게 12처의 낱낱처에 대해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12유지의 낱낱지에 대해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식의 낱낱식에 대해서도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6개와 18개의 낱낱개에 대해서도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